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현아 교수가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슬기로운 죽음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EBS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 가운데 하나는 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의 필수적인 것에 해당되어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것을 반드시 작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마지막 때에 가서 그렇게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고통을 감안해야 되고 또 편안한 죽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가운데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는 내가 거부하겠다. 지금 내가 똑바른 올바른 정신이 있을 때, 건강한 그런 신체에 있을 때에 언젠가는 다가올 텐데 내 분명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목적은 무엇이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존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죽는 것. 그래서 존엄사를 국회에서 그렇게 존엄사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엄한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우리들의 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존엄한 죽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존엄한 죽음,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쓰임받는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말씀도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운 죽음 또 평안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박해 가운데서 자신의 생을 살았고 죽음의 순간도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죠. 성경의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인데 아벨의 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박해의 처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정의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빈 통나무에다가요 그 사람을 넣어놓고 그냥 톱으로 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죽음도 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죽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고요. 그것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존엄한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죽기까지 쓰임받는 그런 죽음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 꼭 병만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태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다 준비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는데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봤던 것처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웠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집착하셨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비하라. 그리고 가깝게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처형당할 것. 그러나 셋째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날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뿐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것까지도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언의 영이라. 뭐에 대한 예언이죠?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연단시켜 주셨으며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의 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그 이루는 마지막 퍼즐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맞춰져야 돼요. 그 퍼즐이. 그것이 이제 자기 자리에 딱 맞춰졌을 때 이제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예비된 작품들이라 그러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의 삶이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비켜가서는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바로 오늘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존엄한 죽음. 한 사람 대의 없이 모두가 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죽기까지 쓰임 받을 때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존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특징은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땅히 품어야 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거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면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통 자신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염려, 걱정, 무슨 근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삶을 망쳐서는 안 돼요. 덤벙덤벙대고 막 조급하고 초조해하고 계속 쫓기고 그리고 자기만 잘 준비하면은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그냥 자기가 그냥 방치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빌립보서 1장에서 아주 지극히 강조하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갈 것입니다. 흔히 기도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간구와 요청의 기도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해당되는 기도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은 그것은 의도하지 않게 영지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적어도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면은요, 누구든지 하는 사람도 예의 없이 삶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리해야 될 급한 일들이 무엇이냐? 완성해 놔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살 날이 무한대로 많이 남아있다.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바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때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제시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나를 튜닝하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의 본질로 점철되어 있죠. 자신이 초점이 맞춰졌던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졌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간청하는 것은 무엇이죠? 잔을 비켜가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았죠.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소원이 있었죠.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억제했고요, 통제했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인격화가 된 그런 말이 나는 매일 죽노라예요. 그러니까 그 길만이 자기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정도는요,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대마처럼 그 중간에서 그렇게 영도팩이 그렇게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정말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보다 더 바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약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대단히 바울을 위험스럽게 만들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의사, 주치의를 데리고 다녀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만물이 가까워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야박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은혜가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건성건성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모토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왜 불만이 일지 않을 것이며 왜 또 자신의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을 것이. 그러나 기도의 본질을 알았죠. 바울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튜닝하는 것이고 조율하는 것이에요. 튜닝의 목적, 조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주자가 가장 자유로운 가운데서 최상으로 연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롭게 연주한다고요. 그 조율만 되어 있으면 연주자의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껏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 튜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듣는데 거북스럽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그 기도의 능력의 결과 바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모두가 다 그 전까지는요 강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영역들 보면 다 강한 거 아니겠어요? 다 선으로 누가 본다 하더라도 선으로 결론을 맺은 것 그걸 다 자랑하고 간증의 그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됐는데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했을 때에 내 앞에 어떠한 적도 없다. 그렇게 기도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다윗이 그 예표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골리앗을 예표하고는 사탄을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나를 떠나는 겁니다. 고난당한 요셉, 그 어떠한 역경과 또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인내로 통과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강과 만족을 주신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통치자로서 내려오신다. 그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역에 실패했던 아주 뼈아픈 그 실패가 있죠. 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책망의 첫 번째 대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장막에서 떠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른 거 다 갖췄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 태어난 새로운 출생입니까? 그 새로운 출생, 그것은 출생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변모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부활되는 그 시점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가장 중점을 찍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과정보다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 죽음을 보고 마귀가 집중해서 쳐다보고 하나님께서도 집중해서 성도의 죽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차피 들어가야 될 죽음을 들어갈 것이냐.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벌 떨면서 그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그 죽음으로 들어갈 것이냐. 세상의 기준처럼 그냥 자신의 소원이 그냥 평안한 죽음, 고통이 없는 죽음, 그것만을 간구하다가
저에 대한 죽음은 이렇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사람으로 더 나아갔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죽음의 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죽음의 본이 있고 베드로의 죽음의 본이 있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의 죽음의 본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죽음의 본이 있죠. 다 그렇게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는 죽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런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이 어떠한 형태로 온다 하더라도 존엄한 죽음이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마지막 날들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이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지는 믿음,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그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이것이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용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유의 영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 전우라고 하는 이름, 동료라고 하는 이름, 그것이 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어느 경우에 보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므로써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가하기 쉽지요. 반면에 사랑은 눈에 보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검증이 되지 않아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을 택하겠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그 열정적인 그런 삶, 열심으로 사는 삶에는 나름대로 열매가 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의 특징, 그것은 의도하지 않지만은 율법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본인이 완벽주의의 경향으로 계속해서 치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냐? 사랑이 없는 자신을 계속 방치할 경우 두 극단으로 치워집니다. 지극히 교만하게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자신이 설정한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는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비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죠. 겉으로는 태연한 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쓰디쓴 패배감 가운데서 그것을 또한 보완하려고 하니까 2배, 3배 더 행위로 그것을 가려야 되겠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연 그런 상태에서 존엄한 죽음, 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만남,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늘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비판과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무엇이 그렇게 그 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만 눈에 잡힌다고요. 가정에서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자식들은요, 한 번도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9가지를 다 몰아가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아무리 애써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언가가 그렇게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겠는가? 이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무슨 자백과 회개의 기도지만 그것도 열매가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선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간정을 쉽게 잃어버리는 영역, 서로 간에 반목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강성해야 되죠. 2사람, 3사람 모인다 하더라도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비결은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도와 사랑과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존엄한 죽음 반드시 잘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요. 쓰임 받으면 됩니다. 죽기까지 쓰임 받으면 돼요. 세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말하고 있죠. 서로 친절을 베풀고 또 다정다감한 그 말들을 행하고 서로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약간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결례하지 않는 것이고요. 말로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흉엄물 없이 지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벽을 허물어뜨려 버리죠. 부자연스러운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동기들, 몇 가지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농담을, 어떠한 좋은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노출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그렇게 받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백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 원인조차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죠. 여러분이 잘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에 분량이 있다고요. 꼭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일색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가정을 오픈하고요.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가요입니다. 가요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존엄한 죽음에 들어갔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섬기는 경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교인의 참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교리, 그것은 역설입니다. 역설. 높아지길 원하면 낮아져야 되고 살기를 원하면 죽어야 되고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처음에는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죠. 그것이 반복이 되어졌을 때에 그건 이제 원리와 표준으로 나한테 다가오죠. 그걸 안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물질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기쁘잖아요. 나는 좋잖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한번 주어보거든요. 물질도 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특히 마음을 주고 칭찬을 주어본다고 해요. 그랬더니 내가 칭찬받은 때하고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시도할 그런 동기를 부여받고요. 그 전체가 분위기가 환하게 또 밝아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의 그 몸이 세워지고 더 활력을 받았다. 나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것이라. 내 시간도 주고 내 열정도 주고 내 인정도 주고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에 소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결산의 때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문인데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다 끝나잖아요. 정년 퇴직한다고요. 그럼 결산이 되어져 있다. 거기에 월급 포함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다 결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산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은사예요.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직이라 말하고 있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은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말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이 말은 거짓인가 참인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말이 참인데 지금 해도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말인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실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해버렸다. 그 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 남은 거 있죠. 이 말이 거짓도 아니고 지금 그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그대로 하시라고. 그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자신도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도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권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이에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래시계처럼 하나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계속 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죠? 뭐가 무서워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 비율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죽음? 그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넣어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학성을 가지신 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쓸데없는 것 절대로 주지 아니고 좋은 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죽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이제는 기도의 수준을 높입니다. 지금까지는 간청과 또 간구의 그런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고요. 그 간청과 간구는 그대로 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의 본질 그것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삶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의 본질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죠. 간구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 심판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더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그것을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거 보고 알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처한 이 환경, 그거를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가, 그것은 대접으로 또 친절로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세워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존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잘 준비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가정과 아주 은혜 가운데서 강성한 지역교회로 잘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 주변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요. 과거 했던 거 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디어 결산의 모든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심지어는 나마저도 잊혀졌던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